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엄마를 쫓아서 자주 가던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중앙시장에 이제 자주 쫓아다니곤 했는데, 이제 시장에 가면 이제 구경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한눈을 제가 이제 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엄마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울고불고 했지만 엄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이 헤매인 끝에 이제 엄마가 저를 찾아러 오셨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잃어버리지 않도록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잃어버리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막 쫓아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안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울고 있었더니 또 엄마가 다시 찾으러 오더라고요. 예, 결국 소중한 것은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번, 엄마를 다시 찾은 아이가 더 기쁠까요? 아니면 2번, 자식을 찾은 엄마가 더 기쁠까요? 당연히 2번이라는 거죠. 자식을 찾은 엄마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고 그토록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아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삶 가운데 그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여기서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죠?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고, 다른 부류는 수군거리며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초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뭐예요?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정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잃은 양의 비유의 초점은 언뜻 보기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양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그런 목자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그런가 손가락을 다 깨물어 봤습니다. 그때 깨물어 보니까 아프긴 아프지만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덜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덜 아픈 손가락은 있지만 모두가 다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도 뭐예요? 너무너무나 간절히 찾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양털을 짊어지고 떠돌다가 발견된 그 호주의 양입니다. 그래서 6년간 이제 주인을 잃고 무려 이제 41kg의 양털을 짊어지고 살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양털만 무려 41kg입니다. 참 딱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은혜의 주님이라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양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어린 양의 순수한 이미지를 보통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졸업할 때 졸업 여행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과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가는데 대관령 양떼 목장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양들에게 이제 먹이를 이렇게 줘요. 먹이를 주면 양들이 막 우르르 달려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일 덩치가 큰 대장양이 있거든요. 이제 그 양이 먼저 자기 혼자 그렇게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양들은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혼자서 욕심꾸러기처럼 먹고 있길래 제가 너무 얄미워갖고 그 양의 머리를 그냥 이렇게 꽉 잡아버렸어요. 일명 헤드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뒤를 탁 하고 돌아섰는데 이 양이 저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양도 이미지가 완전 다르구나. 양도 들이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양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력도 안 좋고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양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똥꼬집만 세다는 거예요. 똥꼬집.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똥꼬집만 센 분들 있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양 같은 놈이었다고. 양 같은 놈.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양 같은 놈. 예, 연하면 이상하니까 뭐 김양, 박양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은 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죄악의 무리를 어떻게 보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결국은 누가 찾아줘야 됩니까? 목자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찾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양 같아서 주님을 찾을 실력이 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마태복음 18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누가복음에서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곳이 어디입니까? 들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이 언제 곰과 또 뭐 사자나 맹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잡아먹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목자가 없는 사이에 또 제멋대로 다니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울 정도면
반드시 예비 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99마리를 두고 들과 산으로 두고 갔냐 안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더 합리적인 것이냐 합리적이 아닌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담을 꼭 찾아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어떤 자녀들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렸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잃어버렸다. 근데 헬라어로 이 말을 아폴로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파멸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멸하다. 그러니까 양은 일부러 파멸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길을 잃어버린 양의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1번 양의 책임이 크다, 2번 목자의 책임이 크다. 뭐죠? 제가 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목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구의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누구의 책임으로 본 거예요? 바로 목자의 책임으로 본 거예요. 양이 나갔지만 그 책임을 목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볼 수도 없고 자기가 전혀 헤쳐나갈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진리는 목자는 양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삶을 살아왔는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제약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을 묻지 않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잃은 양을 찾되 어떻게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양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어떻게 찾아주셨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찾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네가 없이는 내 인생에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끝까지라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행복하죠? 안 행복하신 분들은 자리를 옮기세요. 서양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는 버터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개구리 두 마리가 점프를 하다가 이제 우유통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이제 포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죠. 그리고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열심히 다리를 저었더니 우유가 굳어서 버터가 돼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속담인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급품을 위해 살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품을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써서 선포합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혼내거나 때리지 않았어요. 괘씸해서 야단도 칠만한데 야단치기는커녕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금니 꽉 깨물어라, 이빨 나간다, 뭐 이렇게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뭐 이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내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이 비로소 주님의 어깨에 메어졌을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또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히 거는 거예요. 주님의 어깨에 메어졌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어깨에 메어지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의 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머릿속에는 영원 세계를 심어두시고 마음에는 갈망을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숨이 멎을 듯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쉼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나 봅니다. 주님께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나이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모른 채 온갖 죄 가운데 불안한 삶을 이제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기쁨을 나타냅니까? 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만약에 잔치를 했다면 무엇을 잡기는 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잡아서 잔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양을 힘들게 잡아왔는데 이 양이 나를 이제 힘들게 했으니까 이 양을 잡아서 그냥 잔치를 했을까요? 아마 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잡아서 먹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무엇을 했다고요?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잔치하면 돈이 더 들지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보다 그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은 얼마짜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시 찾은 그 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그 한 마리의 양을 가치 있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5년째 키우고 있는 개가 있어요. 그렇죠? 개가 이게 이제 시중가로 3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제 이 개를 이제 어떻게 갖고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래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30만 원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애틋하게 키웠던 개기 때문에 30만 원이라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우리 한 영혼마다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속 썩인다고 여러분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얼마면 팔 수 있습니까? 1,000만 금을 줘도 팔 수 없어요. 오히려 돈이 더 듭니다. 그렇죠? 6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함께 즐기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즐기자고요? 혼자 즐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잔치는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기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도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있어야 또 이웃들을 또 전도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있어야 기쁨의 잔치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어딘가에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받은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빠져나왔지만 그 안에는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구원받은 걸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그냥 99마리인 그 무리 안에 들어있는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인의 그 기쁨,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온 가족과 온 친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던 그 주인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쁠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블레싱 전도 축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런 기쁨의 잔치를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강권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우리 한밭제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반주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길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전도지 한 장 뿌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들을 끝까지 찾아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이 주인의 어깨에 매여 쉼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